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들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아빠, 엄마.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릴 때 자라나면서 영향을 끼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갓난아기부터 어릴 때 자라나면서 나에게 제일 중요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나에게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향 안 받은 분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 아주 좋은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삶 속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끼친 영향이 이 몸에 배겨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아빠 닮았다, 너는 어머니를 어떻게 닮았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끼쳤던 영향들, 또 지금도 끼치는 영향들, 비록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영향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의 영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좋은 영향도 끼치시지만 안 좋은 영향도, 다시 말하면 나쁜 영향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보고 자라면서 받는 겁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데도 나의 삶 습관 여러 가지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습관들 가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특별히 저는 안 좋은 영향을 생각할 때 이 부모님의 이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가. 자녀들이 죄책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졌구나. 제가 그래서 책들을 사서 읽으면서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다가가고, 많은 지체들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특별히 아버지가 엄마 외에 딴 여자를, 엄마는 아빠 외에 딴 남자를, 이런 이 부부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상처를 받는데, 어떠한 상처를 받느냐? 아버지가 날 버렸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심지어 부모가 같이 가정에서 사는데도 자식들은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가정적인 분이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를 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상처 속에서 부모님에게 안 좋은 그 영향은 참 오래 갑니다. 우리 부모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오래 갑니다. 제가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잡지를 읽으면서 70대 되신 미국 신앙인 할아버지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죽었는데도 글을 쓴 거 보니까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세상적 말로 시간 지나면 약이다. 이건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 충격과 상처는 내가 입혔는데 받은 사람,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큰데 그 상처를 준 부모 입장은 설마 그 정도까지 내 자식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식이 부모 앞에서는 멀쩡한 척하니까 심리적으로 받은 충격은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는 지체들을 봅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습니다. 딴 여자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근데 이제 자라나서 성장하면서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사춘기 때 친구들이 제일 아닙니까? 성장하면서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결혼해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게 꼭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도 내 남편, 내 아내 사랑을 못 느끼고 그냥 indifference, 무관심 속에서 한 지붕 아래 따로 사는 거예요. 딴 방에서.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이젠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 주실 때는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어르신들. 제가 어르신들 목회 양로원 또 지난주에도 이제 장례식을 입관 예배에 참여하고 하간 예배를 이젠 immediate family 가족 식구만 모여서 하간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한번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뒤돌아보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양로병원이나 양로원에 계신 분들 제가 유정수 권사님 찾아뵀더니 권사님이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로원에 또 병원에 계시고 그러셨는데 뉴스에 뭐 고려장 하더니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양로원으로 모신 건데 자녀들이 나를 그 상처를 입으시더라고요.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시는데 목사한테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자녀들이 아주 효자효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양로원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또 치매 환자 되실 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이 다 자녀들이 하지만 할 수 없어서 더 나은 케어 돌봄을 필요해서 양로원 더 힘든 분들은 양로병원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 7, 80, 90 되셔서 거기서 24시간 일주일 360을 거하시면서 자녀들의 오기를 기다리는데 서운한 거예요. 그게 심하면 어떡하죠? 자식들이 날 버렸구나. 여러분, 이런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요, 또 상처를 입은 어르신들이나 나이를 떠나서 어떤 심리적인 경향을 제가 보게 되냐면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버림받기가 싫어서 사람을 경계합니다. 사람에게 마음 신뢰를 다 안 줍니다. 왜? 줬다가 또 상처 입고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더 이상 상처 입기 싫어서 인간의 본능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방어. 그 장벽을 셉니다. 마음에. 그래서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이르면은 배우자에게도 남자친구 여친구 누구에게도 교회 안의 공동체 친구라도 다 마음을 열고 다 신뢰 정을 안 줍니다. 왜? 또 버림받을까 봐 상처 입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의 교제도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코에노야 공동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트랜스퍼런시 투명한 가운데 나눔으로써 내가 상처 입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면은 이것이 돌고 상처 입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 입은 분들은 두려움, 상처 입을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을 다 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나눔이 없기 때문에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도 있습니다. 고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또 인간관계에서 어느면은 장애라 할까, 제일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나이가 70, 80 돼서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입은 상처, 사랑받지 못한 거 다 있습니다. 70, 80이 돼서도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았다, 형제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또 인간관계 회복을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회복이라는 용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회복, 치유.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깊이 더 배기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이웃사랑하며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이런 이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심리적으로 그냥 꽁꽁 잠가놓고 마음의 상처들,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낙심되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까지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뭐라고 모세한테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이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붙이시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까지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은 그 상처와 아픔과 기도응답이 없는가,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 그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뭐랍니까? 죽을 정도로 화를 하나님 앞에 내지 않습니까? 선지자, 주님의 종이, 목사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주님 앞에 그 정도로 분노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다. 그것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없고 내 상황은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상처 있고 아직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정도로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러나 오늘 본문 41장 17절 하반절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70년 기간이라는 포로 생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상황을 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1910년 8월 29일부터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이제 8.15 해방에 가까우는데 35년 기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한국 백성들, 그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일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를 일본 사람들 손 안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해방해달라, 하나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돌아가신 할머님 일본어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6.25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강제로 가르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압적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르신들 왜 일본어를 하시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서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본어도 하시고 뭐 그분들이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를 배웠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지배하면은 그 강한 나라가 자기네 언어, 자기네 문화 다 이렇게 주입시키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원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데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8.15 해방 1945년까지 35년 기간 동안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 안희숙 사모님 책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사형당할 뻔했나 무슨 보니까 아주 위기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해방이 딱 됐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기억에. 그러니까 언제 해방이 되냐? 1945년 8월 15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날짜가. 구원의 날짜가. 하나님의 기동답의 날짜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8.15 되기 전까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몰랐을 거 아닙니까? 확신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6.25 전쟁도 1950년 6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휴전 협정 한 약 3년의 기간인데 35년 일제 시에 비교하면 3년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 하루하루가 100년같이 1000년같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막 폭탄이 터지고 식구들이 죽고, 예? 실제로 지금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전쟁, 여기 다 이렇게 테러리스트 보세요. 이집트 난민들 이번에 갔다 하지만 단기 선교팀, 그렇죠? 그 아이들 부모를 잃고 집도 없고 먹을 거 씻고 자는 거 다.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3년, 일제시대가 35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서는 70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예루살렘 고향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방 자유로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 대상자 친구들 1987년도부터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 인도하게 된 어르신 그 아들이 이제 맏아들이 저의 이제 36년 된 미국에 80년도 저는 2월 마지막 날에 왔고 그 친구는 1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미국에 같이 들어가서 몇 달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또 지금 안 좋으시고 건강이. 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카톡을 하다가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I believe in him.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버님 유도 가신 거 알고 집에 찾아가고 모든 마음을 열고 친구와 다 눈물과 다 나누고 그 한 2, 3주 기간 동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솔직히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연락도 15년 동안 끊겼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70년 기도한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다. 69년 364일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낙심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이후에 포로생활 역경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건져주시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70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냐? 기도응답이 더딜 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면 그만.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 약속의 말씀,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 70년. 충분히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심을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배우자,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상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9절 말씀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친구 보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힘을 내라. Be strong.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이 연약해지고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치고, 여러분 얼마나 심신이 지칩니까? 여러분 이 몸이 육신이 지치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지치는 거, 고통과 역경이 너무 오래되면요, 그 상황이 너무 지속되면은, 기도해도 건짐의 응답이 없으면은, 심적으로 지치면은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한 2주 전에 어느 지체, 인터넷학 지체가 이 자살 충동이 있었습니다. 같이 동업하는 분은 높은 층에서 떨어지겠다 하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살 충동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절박한 이 시간, 너무나 간절한, 너무나 이 위기, 심신이 지치면은 자포자기 충분히 자살 충동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실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의 종,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가 택한 하나님의 나의 백성 자녀들 결코 버리지 않는다. Be strong. 힘을 내십시오. 그 말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배경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심신이 지치고 고통과 핍박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상태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가운데서 절벽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다가올 때 신비에 깊이 적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이 정도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안 찾습니다. 물론 기도하죠. 근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은 의사들도 포기하고 6개월 남았습니다 하면은 그때서야 어쩌면은 간절히 하나님 찾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갈급한 신의 물을 찾는 사슴이 그 목마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기신 가정의 자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 어머니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3절 13절에서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러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도움, 이런 도움 말고요, 진정 내 마음에 이 심적의 상처, 아픔과 고통, 역경 속에,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제가 인터넷 사역에서 느낀 게 마음을 다 활짝 열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쏟아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 알지만 깊은 상처나 마음의 그 고통, 죄의 문제 못 나누는 거예요. 깊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코노와 나눈 교제가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나눔의 교회인데 물질 나누고 기도 제목,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나누지만 마음,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마음의 나눔,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 마음의 나눔이 없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다 멀쩡해 보이고 신앙생활 섬기는 거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직분자. 근데 마음의 고독, 외로움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되 어느 정도인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실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겁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도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지언정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시는 예수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창세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거 한마디로 만족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나를 양로원에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려도, 배우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70년 울부짖고 간구하며 어쩌면 기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17절 상반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저는 이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때와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다. 근데 그 때가 타이밍이 어떤 때인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가 마를 때,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제가 밤에도 물을 마시고 자고 물을 안 마셔야 되는데 화장실 안 가려면, 근데 갈증이 있으니까 물을 마셔요. 근데 안 마셔야 되는데 또 마셔요. 또 여러분 제가 우리 윤장님 필리핀 의료 선교하는 그 해리 전도사 있잖아요. 거기는 막 비가 너무나 쏟아지고 막 홍수처럼 나면은 뭐 뱀이 그냥 물 안에 막 지나간다는 거 그때 제가 갔을 때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막 떠내려가고 뭐 어디 같이 있고 하면은 물이 여기까지 차고요. 여기는 이렇게 뭐가 지붕 같은 게 뭐 있고 그 안에서 막 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건짐을 받고, 그때 일본에 어떤 사람 막 홍수 날 때도 그런 제가 뉴스를 접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위기에 있을 때 필리핀에 같은 경우는 이 먹을 물, 마실 물, 그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렇게 있을 때 그냥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 때, 뭐 사막에서 우리가 걸어간다, 물이 없다, 물이 다 떨어졌다, 고갈됐다. 왜 하나님께서 갈증이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심할 때에 혀가 마를 정도로 왜 그때에 기도응답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70년 말고 35년 일제시대처럼 35년 말고 심지어 3년도 말고 3일 안에 기도응답해서 빨리 건져주세요. 이 문제 어려운. 얼마나 조급해집니까? 힘들면, 어려우면,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3일, 3년, 35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포로 잡혀가기 전에 뭐랬죠?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었습니다. 70년. 근데 우리는 7일조차도 어렵고 힘들면요, 7일, 일주일조차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문제들이 들이닥치고 들리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걱정, 염려가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 하루도 한 시간도 못 견디는 사람이 70년 어떻게 견딥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는 타이밍 때가 마치 절벽에서 바로 떨어질 그 순간, 절벽으로 가기 전에 좀 응답해 주시지.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아니 심지어 떨어졌는데, 땅을 향해서 떨어지는데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그 자살 충동이 있었던 지체가 카톡으로 막 그럴 때 저는 그 지체의 어머니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카톡 친구도 안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연락처가 없었어요. 왜? 어머님만이, 그 권사님 어머님이 이 제일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쓰셔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니까, 이 어머니가 막 서울에 막 여기저기 그 딸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가보라고, 딸한테. 어머니 자신은 지금 몸이 아파서 아마 그때 병원에 입원해 계셨나? 그 지체가 나중에 카톡으로 어느 정도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돼서 이제 연락을 왔는데,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또 어머니한테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의 눈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독수리 말씀 생각났어요. 당신이 자살 충동 속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일지라도, 심지어 떨어져 가서 기도가 안 나올지라도,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벽에 떨어지는 자식을 구할 사람은 어머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께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도,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님 헤엄이 도와달라는 그 기도,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안으시고 배까지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실 수도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존귀하신 귀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그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저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결론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독생자의 기도를 응답 안 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왜? To forgive,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 상속자인 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사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간절히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독생자의 십자가에 부르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인데,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아들의 부르짖음인데도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를 더 아끼시기에, 우리를 그 정도로 더 사랑하시기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버립니다.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등을 돌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 안 하고 불의를 행하고 세상을 자꾸만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버리는 삶을 삽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이제 남은 인생 생명을 다 바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 10년 20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손을 내리시사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마를 때, 혀가 마를 때 갈증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 극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그날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